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불뱀과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통 강사 김창옥 씨 다 아시죠? 예, 아마 강연들을 유튜브나 영상으로 한두 번쯤은 다 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에 그분의 잠깐 본 강의가 있는데 아주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 잠깐 소개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분의 목소리를 제 목소리로 전달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이 이거예요.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엄마의 이것이 다르다. 이게 제목이에요. 자,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아빠의 특징보다는 엄마의 특징이 많았어요. 그 엄마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소개할게요. 종교적인 특징도 없어요. 지역적인 특징도 없어요. 엄마 학력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많은 특징을 보니까 애들이 잘 되는 집은 엄마의 얼굴에 특징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인상이 좋아요. 제 말 믿으시면 돼요. 엄마 인상 좋은 집 애들이 잘못됐다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예요. 엄마는 딱 두 종류예요. 인상, 진상. 진상은 화상이라고도 하고 또라이 다 똑같은 뜻이에요. 강사님, 제가 인상인 엄마인지 진상인 엄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알 수 있어요. 바로 소개할게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엄마는 인상.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진상.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럼 강사님, 제가 진짜 그거 말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애들이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잘 되는 건 그냥 지가 잘 된 거예요. 지가 좋은 학교 나오고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얻고, 근데 애들이 훌륭한 애들이 있어요. 훌륭한 애라는 건 뭐냐? 여러분이 아이의 덕을 그 사람들이 보는 거래요. 여러분 아이의 덕을 지역이 보고 국가가 보고 세계가 보는 것, 그건 훌륭한 거래요. 근데 훌륭한 아이들은 엄마의 특징이 별로 없어요. 아빠의 특징이 있어요. 아빠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세요. 별로 안 웃네, 여기서는. 훌륭한 애들 특징이 있대잖아. 뭐라고요? 아빠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신대잖아.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내가 정말 웃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노벨상 수상자들의 부모를 히브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했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너무 많이 받더래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 부모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났대요. 왜 아버지가 안 계신 집 아이들이 왜 그렇게 훌륭하고 창의력이 높고 그런 애들이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알아봤더니 권위주의자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자존감과 창의력이 제일 낮대요.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에요. 제가 본 내용이. 자식 농사 제일 어렵다고도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애들 잘못되는 건 다 누구 책임이래? 부모 책임이래잖아. 애들 잘 되는 것도 여기 김창욱 강사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 상황이 있지만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립해 출세하고 그 결과로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친다는 뜻이지요. 전통적으로는 개인의 성공이 부모를 빛내고 효를 완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위신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효도와 연관된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상은 과학이다. 인상은 과학이다.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요, 이런 말 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준 얼굴로 세상과 마주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네. 사람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살면서. 그러니까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굳어져 갈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늘 웃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지 않을까요? 신앙인은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계속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죽을 상하고 사는 사람은 죽을 일만 일어날 것이고, 항상 웃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광야 생활을 걷게 된 그 이유, 그 시작은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이 악평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10명이 악평을 하고 우리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할 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참 희한한 건 뭐예요? 똑같은 거 보고 왔잖아요. 똑같은 거 보고 왔는데 왜 평가가 달라요? 마음에.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된 배경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알았어. 그러잖아.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그 정탐꾼들이 40일을 보고 왔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거죠.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를 돌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왔을 때 당시 20세 이상 나이 먹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 다 돌았어요. 다 마친 시점이거든요. BC 1450년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해서 1410년, 4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에돔이라는 그 나라를 통과해서 가면 돌아가지 않고 이제 좋은 길로,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것은 왕의 큰 길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의 큰 길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단강 동쪽에서 남북으로 뻗은 도로고 국가에서 개발하고 관장하는 주요 도로예요.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기 전에 광야 여정 마지막에 진을 친 곳이 에시온 개별, 그 홍해 북단이거든요. 그 에돔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똑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에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너희들 이쪽으로 통과하지 못해 하고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이 에돔이 허락을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화강암 투성이에 좁고 거친 홍해 길로 우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다른 거 없잖아요. 다 걸어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몇십 일을 걸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에도 고유 명절인 설날과 추석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6시간, 7시간, 4시간이면 가는 길을 8시간 이렇게 배로 걸리면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막혀도 교통체증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며칠이 아니라 몇십 일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돌아가야 되는 이것을 놓고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자,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길만 허락해주고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길로만 가겠습니다. 근데
왕이 너희들 못 나가리라 칼을 들고 나와서 대적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된가? 우회하여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상하더라,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가장 쉽게 역사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 우리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날 때.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게 여러분 마치 연결 공식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지금 백성의 마음이 상한 상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지금 백성이 무슨 말? 여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한대요? 원망하잖아요. 원망. 자, 마음이 상하니까 바로 뭐하고 연결이 돼요? 상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나쁜 말이 나오겠어요? 나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제가 안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입술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 말씀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럼 마음 통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바로 따라오느냐?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나쁜 말이 나와요. 왜 마음을 지키라 다음에 말에 관한 말씀이 나올까요? 이게 연결 공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에베소서 4장만 화를 내어도 뭐 하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사실 죄를 질 때 어떤 걸로 가장 많이 죄를 지냐면 입술의 범죄가 제일 많지 않아요? 입술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을 때 좋은 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그럴 땐 입을 닫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에요, 말 잘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비유적이라는 건 아시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건 자기 앞에 있는 이 여인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말을 알아들은 이 여인은요,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 날 개라고? 아이, 됐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래요. 너 말 잘해서 문제 해결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너 내가 테스트한 거거든 사실은.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예수님이 어느 누구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흔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하나님 복을 주기 전에 먼저 뭐 하냐? 흔들어 보네. 너 이거 이 복 받을 자격 되나 안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너 한번 흔들어 볼 건데 어디 한번 너 이거 어떻게 통과하나 한번 보자. 그러신다고요. 그냥 얘다 복 여기다 받아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나 그냥 해결받는 게 아니라고요. 꼭 그 과정이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이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 잘했다는 건 뭘 말하냐면 마음을 잘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내가 광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뭐였어요? 그냥 너희들 이 12지파 두목들이 가서 그 보고만 와 이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보고만 오라고 그랬어요. 이미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와서 야, 그 땅 좋습니다. 근데 안악 자손들이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히 이길 겁니다. 하고 그냥 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불신한 거거든요. 불신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어떤 말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울수록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하나님이 원래부터 돌게 할 계획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돌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입술의 열매를 누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잠언 18장 20,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그래서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이에요. 잠언 13장 2절과 3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복록을 누가? 내 입술의 열매로.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한대.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왜 돌았는지 아시겠죠? 입술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말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이 사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무관심. 이제 너는 내 손을 떠났다. 넌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보니까 염려와 걱정은 누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거래요? 아니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이방인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자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하나님의 처방전 나갑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죽은 자가 많아졌더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누가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 저주?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네. 참 대답하기가, 아니, 왜 축복이야?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채찍 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복이지. 바른 길 가라고 돌이키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잠언 3장 11,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한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징계도 안 해요. 혼내키지도 않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뭐 들어요? 사랑의 매라고 들잖아요. 사랑의 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 매를 맞고 다음부터 얘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사랑의 매. 사랑이 없으면 안 들죠.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 잘못해도 뭐. 근데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만약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라고 땡깡을 피우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그들 앞에 닥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요. 불순종하고 잘못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뱀과 전갈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성전 건축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 성전 건축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할 거야. 너 옮겨 다니지 않고 네 명성 유명하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고 지경을 넓혀주고 뭐 하여튼 복을 주신대. 그리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계속 나올 거래요. 왕권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 후손들이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못 가면 어떻게 할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손 댄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한대잖아요. 그러나 너의 왕위를 영원히 너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방에서 막 뱀이 와서 물어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내 남편이 옆에서 죽었죠. 내 아내가 죽었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죠. 내 자녀가 죽었죠. 근데 저는요,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이때 죽은 사람들은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억울하냐? 지금 광야 생활 40년 다 마쳤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제 고난과 연단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복받을 일만 남았잖아. 하나님이 연단한 거에 대한 보상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40년 고난, 연단이 다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받을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긴 거예요. 안타깝죠? 광야 생활 40년 끝났다고 지금 시점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까? 내가 무탈하고 잘 나갈 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난이 폭포수처럼 밀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찾을 것인가?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난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거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찾기 위해서 내가 계속 너를 고난으로 몰아가야 되겠구나.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너는 고난당할 때만 나를 찾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난의 숲에 밀어 넣어야 너는 나를 찾을 거 아니냐. 이 사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아무 일 없고 잘 나가고 잘 될 때 나는 그때 하나님 더 찾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거야.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더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잘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찾지? 목사님을 찾을 때도 그래요. 어려울 때만 찾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이런 사람들 있어요. 평탄할 때는 나는 기도 제목이 없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자기에게는 해당되는 말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중보기도 여러분 교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주일날 좀 일찍 와서 오늘 큰 은혜 좀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목사님 통해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나 응답받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면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오면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종재기 그릇, 그냥 간장 담는 요만한 그릇 준비해서 요만큼 오면 거기에 맞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대접 큰 그릇 준비해 와서 하나님 나 여기 안에 오늘 은혜 다 채워주세요. 그럼 그만큼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불뱀들이 왔는데, 자, 이 불뱀을 누가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까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와서 우리 이 문제, 이 뱀들 좀 떠나가게 해달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 주소서. 성경을 보면 나 여호와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평안도 창조하니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 맞죠?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그 출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기도가 몇 번 등장을 합니까?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거든요.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뭐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 응답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두려움, 염려, 초조함, 이런 게 공포 다 물리치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그러니까 응답이라고요. 응답.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기 그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제 이게 놋뱀이 된 건데 9절에 나오지만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하나님 처방전이 주어졌어요. 자, 이 처방전이 여러분 언제 주어졌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래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구해야 응답받아. 구해야 받을 수 있어.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면 엄청 손해보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난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난 내 돈을 믿지,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난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탑 만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뭐하러 믿어? 내 돈을 믿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낮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전이 뭐예요? 뱀을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 매달아라 그랬죠. 그거 보면 어떻게 된대요? 자, 9절을 보세요.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 불뱀을 참 말도 안 되는 거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그거 보니까 그전에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본다고 살아나냐고요. 이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런 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뱀에 물려서 다 죽었었는데 그전에는 이 놋뱀을 높은 곳에 달아놓고 그거 보면 산대요. 그거 보면.
여러분, 왜 이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모형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니까 뭐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네. 물론 그건 안 일어나죠, 당연히. 왜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야, 뱀에 물려도 저거 보면 낫는데, 에이,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난 그거 안 믿어. 하고 뱀에 물렸는데도 그거 안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다른 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놋뱀,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는 그거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믿는 것하고 아는 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놋뱀을 바라보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여러분, 놋뱀을 본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능력,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받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뭘 봤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면 기적이 따라오지만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나는 못 믿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 말씀 신뢰 못해. 그럼 그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살아나더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빠른 길 가고 싶지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럴 때 뭘 잘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냐?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 왜 보낸 거라고요? 불평과 원망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하니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느냐?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그래서 불뱀들이 와서 물고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뭘 깨달아요? 야, 우리 이거 잘못했구나. 야, 우리 잘못했구나. 그리고 모세와 지도자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에게서 이 뱀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뭘로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풀면 다 풀려요. 믿습니까? 네, 기도로 풀면 다 풀려요. 기도 안 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잖아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로 지금 이 문제가 풀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이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독을 빼주시던가 약을 주시던가. 근데 뭐 어떻게 뱀을 그걸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대로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이런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마음을 토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물론 우리가 늘 잘할 때만 있지 않아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꼭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 더 주님과 깊게 교제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에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후로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